네, 오늘부터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또 왕들의 이야기를 역대하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길,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길,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보면서 수요일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들을 잘 듣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보암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텐데요. 르호보암 이야기가 생각보다 깁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가 르호보암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르호보암 이야기를 같이 한 번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는 사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죽기 전에 세운 왕이긴 하죠. 그 다음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폐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제사를 함부로 하며 이런 약속도 어기고 명령도 어기는 그 사울이 폐위가 되고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1대 초대 왕은 사울이지만 이어가지 못하고 2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게 하세요. 그걸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성전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셔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고 태평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씩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의 완성은 건물의 준공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전 건축의 완공이에요. 그런데 왕도 백성들도 마음이 갈라지고 특히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을 땅으로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여인의 숫자만큼, 그 나라의 숫자만큼 우상이 많이 생기게 하고 결국에는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난 왕으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솔로몬에게 너의 아들의 때의 나라가 갈라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갈라져서 유다 지파의 계보를 이어오는 왕이 오늘 나누게 되는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럼 르호보암 왕 때에 어떻게 갈라지게 되느냐? 그것은 솔로몬 왕 때에 건축을 20년 동안 하잖아요. 20년 동안 하면서 세금도 많이 걷었고요. 그리고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솔로몬의 장군으로 있다가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또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역대하는 북쪽 이스라엘에 관심을 안 둬요.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열왕기 상의 내용을 보면 이 여로보암 선지자가 나타나서 솔로몬이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10개 지파를 주겠다라는 예언을 여로보암이 듣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알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다시 와요. 다시 왔을 때 왕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때에는 너무 통치가 힘들고 우리에게 짐이 무거워서 우리가 도망을 갔고 또 따르기가 힘들었는데 르호보암 왕, 당신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와요. 르호보암이 3일 있다가 와라, 그때 대답해 줄게 라고 그렇게 보낸 다음에 그 3일 안에 회의를 하는데 두 번의 회의를 거칩니다. 첫 번째 회의는 아버지 때로부터 있었던 원로들과의 회의고요. 두 번째 회의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과의 회의입니다. 그럼 이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느냐? 자, 10장에 보시면 10장 6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좀 후히 대접하고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라고 원로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럼 젊은 신하들의 회의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10절 11절인데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으니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내가 더 세다 이거야. 아버지보다 내가 더 세다. 까불지 마라. 조금씩 기어오르네.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기어오를 때 받아주면 계속 받아줘야 되니까 아예 초장에 짓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의였던 거죠. 그래서 힘을 과시했어요. 내가 아버지보다 더 강해. 난 너희들을 더 강력하게 통치할 거야. 그래서 우습게 보이지 말아야지. 강하게 보여야지 라고 했던 거예요. 3일 만에 여로보암이 왔습니다. 3일 만에 오라 그래서 왔더니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합니다.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과 회의했던 것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온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따르는 10개 지파 사람들이요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우리 끊자. 연 끊자. 그리고 솔로몬 때의 통일 왕국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함께 간 지파가 10개 지파입니다.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여기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유다에 남은 여기가 이제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유다 지파, 남유다라고 부르게 돼요. 네,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지고 나서 이제 11장에서 르호보암이 뭘 하려고 했냐면 르호보암은 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아 용사 18만 명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거예요. 왜? 갔잖아요. 간 것을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싸워서 다시 화합을 하든 아니면 땅을 뺐든 싸워야겠다라고 18만 명의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무엇이냐?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특징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 지금 왕은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땅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자기 발 아래 무릎을 꿇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싸우는 거는 내 뜻이 아니야. 싸우지 말고 받아들여라. 왜 받아들여야 하냐 하면 10장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11장 4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데 왜 싸우지 말아야 하냐면 11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싸워서 화합할 문제가 아니다. 싸워서 영토를 찾아올 일이 아니다. 이것은 솔로몬 때로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선언이 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것을 너희가 그냥 받아들여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내가 순리대로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우리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상식적인 계산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하는 통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잘 사는 길입니다. 명령을 어기고 가봐야 전쟁 속에서 르호보암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에서 싸워봐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은 잠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패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찌 보면은 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요, 늘 가까이 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싸움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이 르호보암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싸움도 막으셨어요. 그러면 땅 넓이는 이제 북쪽이 훨씬 넓고 지파도 10개의 지파가 갔으니까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토 회복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13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온다. 자, 11장 13절인데요. 이 제사장들, 그래 레위인들은 땅이 따로 없죠. 땅이 따로 없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읍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지파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르치는 일을 레위 지파들이 수고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로 만드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거든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겠죠. 근데 북쪽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르호보암에게로 왔대요. 왜 이 사람들이 다 르호보암에게로 왔느냐? 그 이유가 이제 나와요.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왜냐하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는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마음이 남쪽으로 갈까봐 아예 선을 그어두고 남쪽에 못 가도록 북쪽 땅 가운데 제일 남쪽 베델하고 제일 북쪽인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두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여기 금송아지 만들어 두고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있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기에 예배해라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더니 제사장들을 다 해임하고 레위 지파를 해임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북쪽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1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들을 만들어 두고요,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를 무너뜨렸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나라는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고 지파가 여러 지파가 있어도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첫 번째,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이 죄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멸망할 때까지 이어져요.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 여로보암이 세웠던 산당들, 수렴소 우상들, 송아지 우상을, 그것을 완전히 개혁한 왕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여전히 이 죄를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무너지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으니까 그 레위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레위 사람들,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했어요. 북쪽에서 살 게 아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넘어옵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로서 마음을 정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굳세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다 모여왔대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르호보암의 통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영토 회복과 눈에 보이는 물질의 회복보다 예배 회복이 우리에게 우선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영토 회복이나 물질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싸움은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이에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헛된 우상 만들어두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곳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는 곳을 내가 여기서 지낼 순 없다. 예배하는 나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자신의 처소를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지파 땅을 버리고 와야 하고 자기가 살던 처소를 떠나서 와야 됩니다. 오직 무엇 때문이었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진짜 이김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이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의 싸움에서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영토 회복이나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들여 1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발걸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예배하는 발걸음 항상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여기에서 이제 또 아픔이 있는 거야. 왜 3년일까? 3년 동안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대요. 3년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가 12장이에요. 자,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나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세 번째, 강성하게 하셨죠. 강성하게 한 것은 복이에요. 복인데 강성하게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강성해지자 12장 1절.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이 자기의 나라가 강해지니까요, 그것이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강성해지자 율법을 버렸대요. 율법을 버리고 사니까, 왕이 율법을 버리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대요. 그러니까 모든 무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서 유다로 왔는데 3년 동안 강성해지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자기들이 되게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삶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이들의 마음이 3년 동안은 잘 지켰는데 4년째 무너지니까요, 하나님께서 5년째에는 애굽 왕을 통해서 나라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교훈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성하게 하는 것 자체는 복이에요. 그러나 강성하게 하셨을 때,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하셨을 때, 형통하게 하셨을 때 절대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세요. 이 고통은 기회입니다. 아픔이기도 하지만 기회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애굽왕 시삭이 와서 이들을 쳐서요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갔는지 4절에 보니까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 성읍들이 지금 다 치고 뺏기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5절 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겼다. 왜 너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 너네가 지금 애굽에게 그렇게 침투를 받아서 패배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버린 것은 곧 나를 버린 것이고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과 방백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왕하고 이스라엘 방백들이요 겸비했대요. 이제 마음을 돌이킨 거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왜 너네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겸비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췄다. 그래서 주님이 높으시고 주님이 의로우시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꽃이다 이것들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7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다시 임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들을 다시 건지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알게 되는 것은 강성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고 말씀을 떠났을 때 고통을 주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말씀을 들으고 겸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에는 그때 사는 길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길이에요. 다시 돌아오는 길. 주님은 돌아오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돌이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는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아예 떠나버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경고하시거나 말씀하실 때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아올 때는요 철면피를 깔고 와야 돼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낯짝을 구별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얼굴 들 수조차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못해서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요 그렇게도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자녀들이 지금 딴 길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돌아오라고 외칠 때 그들이 돌아오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지만 언제나 완전하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런 삶이 르호보암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또 결국 죽게 되면서 르호보암의 통치가 끝나게 되는데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그러면 흔들리고
악을 행하며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 이제 그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12장 13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였습니다. 41세에 올라갔고요.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다. 솔로몬이 여러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잖아요. 솔로몬 통치가 40년이니까요. 그가 41세 때 왕이 됐으니 그가 아기 때부터 이미 왕은 통치자였고 그 삶을 쭉 봐왔습니다. 그렇게 쭉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고 그의 마음은 끝까지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3년만 이렇게 찾고 악을 행했느냐? 14절에서는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르호보암의 삶을 정리해 보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던 그 삶은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그들이 북쪽으로 다 떠났을 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이동해서 왔잖아요. 그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인데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찾는 마음,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대요. 굳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뿌리를 완전히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확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을 정하여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항상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들을 보고 자기가 좀 강성해지니까 말씀을 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은 이 마음 자체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르호보암 왕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의 이 통치를 이어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역대기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다루지 않아요. 남쪽 유다만 쭉 다룹니다. 그래서 읽기가 열왕기 상하보다는 조금 덜 복잡해요. 열왕기 상하는 북쪽 왕 얘기했다가 남쪽 왕 얘기했다가 또 북쪽 왕 얘기했다가 남쪽 왕 얘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혼란한데 근데 역대기는 남쪽 유다에만 관심이 있어요. 첫 번째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왕이었는데 그가 처음부터 무너졌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고작 3년이었어요.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져 율법을 버리자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그 고통의 이유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 애굽 왕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하는구나.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자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진노를 다 쏟아 그를 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겸비함을 보셔서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이렇게 그가 왔다 갔다 했느냐라고 봤더니 마음을 정함이 덜 됐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마음을 온전히 굳게 하지 않았다. 확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흔들리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돈해 보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일평생 동안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을 정하는 것은 날마다 이제 해야 할 일인데 우리 마음에서 잡초가 나지 않도록 항상 기경해야 되는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으로 시작하여 6절에서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따를 것이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 곳곳에 보면요, 마음을 정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이 많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라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의 모든 삶에 공격을 해도 내 마음은 이미 정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흔들릴 때 있으나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 생명과 내 심장을 이미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단지 입술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믿어 그 진실하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내 생명을 그분 앞에 드린 거예요. 내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굳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정말 지나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셔서요, 늘 흔들리고 속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고 내 마음을 오늘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